분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역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부분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여기 앞에 그 모니터가 완전 다 꺼져 버렸는데 조금만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 거고요. 함께 공부할 말씀은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자리도 앉으시고요. 너무너무나 익숙하다 생각해서 당연히 안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결혼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갑자기 이 질문을 받으면 가슴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따님이 많이 큰 것 같던데 몇 학년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5학년이요. 이렇게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달라스 침례교 지방에 그 모임이 있었어요. 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건강하게 잘 계시거든요. 잘 안다 생각했지만 자주 생각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은혜가 뭐더라? 늘 은혜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늘 은혜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정작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직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복음 잘 알죠. 우리끼리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복음에 대한 답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복음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정말 내 가슴에, 내 머리에, 내 삶 속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적하고 고쳐준 이후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의 주춧돌, 고린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던 이유, 고린도 신자들이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기본 중에 기본, 파운데이션 중에 파운데이션, 곧 복음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물으며 복음에 대해 배워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과연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하고요. 세 번째로, 복음을 공부할 때 내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세 번째 질문, 복음을 공부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일깨워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은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로 돌아가서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깨워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이미 전한 복음을 고린도 신자들 가운데 일깨우려 했을까?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들은 복음을 자꾸 까먹기 때문이에요. 안다 생각했던 복음이 내 안에서 명확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잠들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생명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자주 잠들어 버리려는 죄된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자꾸 일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일깨우는 것은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은 이미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신자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복음에 대한 주기사항 1번,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일깨워야 한다는 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바로 믿어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함께 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헛되이 믿는다. 복음을 헛되이 믿는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번은 복음에 자꾸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헛되이 믿는 겁니다. 2번은 복음에 무엇인가를 자꾸만 빼려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이 될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의 이 시대의 트렌드와 사상을 따라 무엇을 더하거나 빼버린다면 복음은 더 이상 굿 뉴스가 아니라 뉴스가 되고 말 거예요. 뉴스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소식이에요. 어제는 진리였다가 오늘은 거짓이 되는 뉴스가 바로 뉴스입니다. 하지만 더 뉴스, 굿 뉴스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식, 복음, 무엇을 더하거나 빼미 없이 전해준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성경대로 기록되었음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절 함께 봅시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어느 순간 갑자기 개발해내거나 창조해낸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1세기 저 갈릴리 시골 지역에서 예수라는 혁명적인 사내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오랜 시간 동안 예고되어 왔고 알려져 온 소식이었습니다. 희미하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더니 마침내 아기 예수의 몸을 통해 그 실체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게 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가 알알이 박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세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공부할 때 이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면 정말 복음의 실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첫째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 초반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아멘,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결단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손톱끝만큼의 불의와 손톱끝만큼의 죄도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 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영어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점 하나만큼 크기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내 죄값은 언제나 어떤 죄든 관계없이 죄를 통해, 죽음을 통해 치루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비참함과 당혹스러움의 정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보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좀 더 낫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서로 누가 더 나은가 재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김현준 전도사님과 나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 구본성 목사는 김현준 전도사에 비하면 정말 땅콩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저기 뉴욕에 놀러 가셔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둘을 보면요, 우리 둘 다 그냥 땅바닥에 붙어있는 검은 껌처럼 보일 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높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거룩과 공의를 기준으로 우리들을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어야 할 죄인 중에 괴수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신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성경이라고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구약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최초의 인간을 유혹해 죄를 짓게 한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여자의 자손, 곧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날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사탄 너는 메시아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지만, 메시아는 부활로서 너의 머리, 곧 네가 소유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쳐부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위아래에 발라 죽음의 저주가 피해가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들마다 죽음의 천사가 모두 패스오버, 유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탄성을 지르며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궁극적인 어린 양,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한참 전에 하나님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 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 높은 높은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예고하는 겁니까? 골고다 언덕 위 높은 장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영원한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복음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 죽음 안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구본성으로서의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본성을 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내 안에 예수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예수님 안에 나, 그것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영원히 변치 않을 인류 최고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사흔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흔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4절 후반절 함께 봅니다. 성경대로 사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예수님 자신은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믿기 힘든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비유를 베푸셔서 그들의 이해를 도우시려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죽은 것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내어 살아남을 입은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죽음의 무덤 안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죽으심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기결되는 영광의 죽음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기 위한 정복의 죽음임을 예수님은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 믿기 힘든 부활의 소식, 이 믿기 힘든 부활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배고프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음식이 실제하고 그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입과 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잖아요. 잠이라는 것이 실제하고 그 잠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욕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이라는 것이 실제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친밀한 사랑의 표시로서 성관계라는 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욕망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욕망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 파라다이스의 삶, 극락의 삶, 천국의 삶, 모든 종교마다 그 용어는 달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영원한 삶을 욕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갈까?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영원한 삶은 실제하고 영원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궁극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없었어요. 석가모니는 마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죽음의 장래 행렬을 본 이후로 어찌하여 인간은 죽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왕자의 신분을 버려버리고 수도자의 삶을 시작한 마야 왕국의 왕자 석가모니에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제자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스승님, 스승님, 인간이 죽으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석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살아서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죽어서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유교의 공자,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 자로도 어느 날 그의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아직 삶도 모르겠거늘 어찌 내가 죽음을 논할 수 있겠느냐. 인간으로서 답할 수 있는 가장 순전하고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의 낙원은 철저히 관능적이에요. 남자가 죽으면 7명의 여자 시종이 파라다이스에 따라 붙습니다.
여자가 죽으면 7명의 남자 시종이 파라다이스에서 따라 붙게 됩니다. 내가 혹여라도 알라의 전쟁 성전에 나가서 죽게 된다면 17명의 절세 미녀가 나의 시종을 드는 사람으로 영원히 따라 붙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낙원이라면 사실 이 땅에서도 이미 이러한 낙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단코 영원한 삶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인간도 영원한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떠한 사람도 영원한 삶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은 처음이 없으신 분이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아버지에게로 영생의 샘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죽이시고 영원한 삶이 실제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텃밭 시즌이 끝나갈 때가 됐는데요, 텃밭에 야채를 키워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텃밭에 야채를 심고 첫 번째 토마토가 예쁘게 열리면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무엇을 알까요? 첫 번째 토마토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맛있고 탐스러운 토마토가 열리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토마토가 열렸을 때 이제 끝났구나 하고 토마토 가지를 싹둑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토마토를 더 잘 가꾸고 또 다른 열매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마치 그와도 같아요. 다음 주 공부할 본문이지만 15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엇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부활의 탐스러운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인류 역사 가운데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가지고 있었던 균형과 질서가 완전히 전복되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죽음의 영토에 생명의 깃발이 나부끼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멸망의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가 우리가 맺을 열매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가 맛볼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우리가 믿은 복음이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오직 하나의 굿뉴스,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첫 번째로 이 복음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필요했어요. 이 복음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필요했어요. 1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어떻게 한 복음요?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린대요. 고린도 성도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이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고 손 터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렇게 주일마다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공부할 때 주의사항 1번, 복음은 다시 일깨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복음, 내 안에 생명력이 다 사그러뜨려 버린 복음, 내 안에 빛도 비추지 못하는 복음을 다시 빛나게 하는 복음의 선포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사도들에게도 필요했어요. 복음은 사도들에게도 필요했어요. 5절과 6절 함께 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워? 그러한 모습이 복음서에서는 매우 자주 등장을 합니다. 겁쟁이고요, 고집쟁이고요, 욕심쟁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방향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복음을 제대로 보고 나서 그들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는데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매우 크게 욕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이 어제까지 같이 딱지치고 놀다가 갑자기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면 누가 그 형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실은 복음을 믿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 형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만질 수 있는 부활의 my brother, 그러나 my Lord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더 이상 my brother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더 이상 나의 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는 자기의 형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 지칭하여 부를 때는 그의 종인 야고보. 왜요?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유다도 유다서 1절에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 자신은 그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이라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에게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주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복음은 필요합니다. 8절에서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문자 그대로 복음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다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요? 왜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바울의 삶에 그런 대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로 다시 나오신 주님, 복음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도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그런 뜨거운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2000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다른 길 위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어떤 길 위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곳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자다 꿈에서 주님을 만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크나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눈물과 함께 주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쾌한 아침 산책길에 찬란하게 쏟아지는 햇빛 속에서 그 햇살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런 기대 없이 참석한 주일 예배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식상하고 재미없는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오늘의 말씀 공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이제는 연도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전해준 예수님의 소식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어떤 시인의 말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사냥개 같으세요. 여기저기 숨어 계시다가 틈만 나면 우리를 쫓아와서 은혜의 이빨로 죽어가는 우리의 목을 물어 생명의 길로 데리고 가시는 주님. C.S. 루이스는 그런 하나님을 은큼한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숨어 계시다 느닷없이 나타나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분.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너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너에게도 필요해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요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좋은 것을 꼭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 자녀에게 복음을 여러분의 말로 들려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두 가지 범주 중 하나에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내가 그 복음을 잘 알지도 믿지도 못하거나, 두 번째, 내가 내 자녀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의 어리석은 말로, 나의 무지한 말로, 나의 어눌한 언변으로 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의 입담에 능력이 있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능력이 있어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나의 언변과 지식의 능력이 있어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간단하고 매우 명쾌한 복음의 능력이 있어 죽어가는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제 믿음이 얼마나 강해야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 믿음이 어느 정도로 견고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도 혹 이런 질문 있지 않으세요? 저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종종 떠오릅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강해야 나는 정말 구원을 얻게 될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쪽 다리는 정말 연약한 다리예요. 한 사람이 발을 살짝만 내딛어도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말 연약한 다리. 그런데 이 다리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냐면 이 다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다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다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다리일 거야 생각하고 믿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다리를 향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다리 위에 올라가 발을 내딛을 때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다리의 무너짐과 함께 이 사람의 인생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여기 또 다른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너무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너무나 튼튼하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다리예요. 그런데 이 다리 앞에는 어떤 사람이 서 있는가?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다리가 약하면 어떡하지? 이 다리를 다른 사람은 다 건너갔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다리 위에 발을 올렸을 때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너무나 견고하지만 이 다리를 향해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발을 내디뎌 그 다리에 올라갈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다리를 향한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와 관계없이 이 다리의 견고함으로 인하여, 이 다리의 영원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이 다리를 끝까지 건너가게 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내 믿음의 강함과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견고함,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영생으로 가는 그 복음의 다리, 그 견고함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입니다. 비록 오늘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비록 오늘도 조금 비틀거리며 걸어가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이 견고한 다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신앙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빛의 모든 형제 자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무엇이 많다고요? 구원하시는 예수의 권세가 많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2절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나의 모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작은 목소리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4절 고백합니다. 세상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어디에 가게 하신다고요? 날 천국 가게 하신. 왜 그렇습니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이 복음에 내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복음의 견고한 다리 위에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올라선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 복음에 나의 믿음을 두게 하시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삶이 다하는 날 주님 계신 천국 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 내 삶 주변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아둔한 말로, 나의 미련한 말로서 능력의 복음 기꺼이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신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놀라운 일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복음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내가 먼저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날마다 내 스스로 일깨우는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생명이 영원히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불을 주시어서 아둔하지만, 지식이 없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말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복음의 능력 의지하여 그 복음을 나눔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주변에 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음을 주님 늘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도 두 번째 부활의 열매, 세 번째 부활의 열매를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제자들이요, 자녀들이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복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 복음으로 내 구원의 다리를 건너기로 작정하며, 또한 그 다리를 함께 건너기 위하여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기꺼이 전하기로 작정하며 세상 가운데로 발을 내딛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직장 위에, 가정 위에, 모든 기업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